유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좀 이상하다, 좀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그 뜻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야기, 장소는 예루살렘 성 인근에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신 걸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인근에서 혹은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근처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야, 너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일보다 더 위대한 일, 더한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이야기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여겨지세요? 첫 번째, 1.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러면은 너희들 다 고사될 거야, 이런 이야기일까? 2.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이 이야기일까? 자, 어떤 이야기라고? 3. 기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자, 1번 열매를 맺어라, 2번 기도해라, 응답받을 거야.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손을 드셔야 돼요. 물어볼 때. 그럼 3번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다. 목사가 이야기해 보니까 분명히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과연 무화과 나무를 고사시켰어요.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고사시켰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정의로운 이야기였을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이야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베다니에 종종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계셨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을 어느 새벽녘쯤에 이루어진 것으로 배경이 나옵니다. 왜 베다니에 들리셨는가? 거기에 종종 주님께서 쉬실 만한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다니에 유명한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자매와 한 남성, 그러니까는 세 남매의 집이었었는데, 두 자매는 주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한 자매는 주님 수발하려고 막 열심히 일했던 한 자매, 또 한 자매는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자매, 또 한 형제는 이제 병에 걸려갖고 죽었다가 주님께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께서 아무개야 나와라 하니까는 나왔던 그 사람의 집. 누구의 집?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 봤을 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 밖과 안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사로와 그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냥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얼마나 정말로 가슴 깊이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지붕 안에서 숙박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을 거고, 그러한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곳이 베단이었었습니다. 네, 그냥 배경으로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이 새벽에 이른 새벽 시간이라 배고프더라, 시장하시더라, 시장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오감을 느끼셨습니다. 오감을 느끼셨어요. 분노도 하십니다. 네,
주님은 기뻐도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뭐 사랑의 주님 이래가지고 분노를 안 하셨다. 요거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성육신 자체가 불완전한 성육신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은 오감을 다 느끼셨고 감정도 느끼셨었고, 예수님 누가 뒤에 가가지고 옆구리 쿡 찔러면 하고 웃으셨을까? 그렇게 찔러본 사람은 없었을지는 몰라도 아마 도마가 내 옆구리에다가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고선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감을 다 느끼셨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그러면은 몸에 통증도 느끼셨을까? 통증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통증을 다 느끼셨어요. 근데 오늘 느끼신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허기짐, 배고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이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시작.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1장 20절 시작.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을까? 그렇죠. 천천히 고사된 것도 아니고 당장 말라 죽었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라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요, 이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베다니를 떠나갈 때라고 출발한 지역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어디서 시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더 세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미 멀리서 보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 풍성했어? 잎이 풍성했어. 그럼 잎이 풍성하면 가면은 뭐가 있을 거를 예상을 합니까?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예상을 하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셔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쯤 읽으면은요, 참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무화과 나무가 어땠을 것 같아? 억울했을 것 같아. 야, 왜? 무화과 철이 아닌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장하셨어. 그래서 있나 봤는데 철도 아닌데 달랬다. 야, 이게 무화과 철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자, 봅시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11장 20절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저주의 결과의 목격자들은 누구였느냐? 21장 20절 시작.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당장 말려버렸을까?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을까?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1절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했다. 랍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더 전과처럼 뭔가 설명이 조금 더 길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 있었어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뭐였다? 철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철이 아니었는데도 주님께서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 저주하셔서 고사한 다음에 제자들이 말랐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오늘 말씀 정말 좀 이상하죠?
정말 주님께서 시장하셨어. 그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시장하셨을 거야. 그쵸? 화장실도 가셨을까? 화장실도 가셨을 거예요. 화장실도 가셨을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래, 이야기해. 열매가 없어. 그래,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셨어. 무화과를 요구하셨어. 근데 없었어. 그래,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고사시켰다? 왜? 열매가 없어서. 근데 그때가 어느 때?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겠더라고요? 무화과의 나무 입장에서 억울했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당장 여기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무화과를 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있는 무화과를 다오. 우리에게 있는 무화과가 뭐가 있을까? 열매. 그래, 그 열매가 뭐가 있을까? 사역의 열매를 보여다오. 재정의 열매를 보여다오. 헌신의 열매를 보여다오. 전도의 열매를 보여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전도의 결실이 맺을 때가 아니야. 재정의 결실도 맺을 때가 아니야. 사역의 결실을 맺을 때가 아니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때가 아니래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요번 연말에 가면은 저희가 그래도 한 명씩 전도에 와서 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역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사역이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다도 서여져 있는데 이게 좀 자리를 맺어가려면은 시간도 걸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돼요. 재정의 열매를 맺어라. 저희 지금 재정 쪼들려가지고 어떡해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좀 주님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사도 바울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가 선교원금도 못 드리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어떡하지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역정을 내시는 거야.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이야. 사역의 열매 그렇게 맺으라고. 전도 열매 그렇게 맺으라고 내가 성경에서 말했어 안 했어? 말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면서 안 되겠다. 너희 교회 오늘부터 닫아. 고사야.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 교회는 고사가 되어버릴 거야. 너희 선교회는 말라 없어질 거야. 너희 속회는 말라 없어질 거야. 라고 만약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안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해요? 억울한 건 둘째치고 우선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야, 내가 생각하는 주님하고 다르다. 주님이 저렇게 옹졸하신 분이었나? 야, 치사해. 성질이 저렇게 급한 분이셨어.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니야. 이럴 바에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러고선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안 믿을래 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덮으려는 듯이, 야,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벼락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고사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알지? 내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 너희가 앞으로 나의 일을 물려받아서 할 텐데, 물려받아서 할 때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를 고사시킨 것, 야,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너희가 해낼 거야. 정신 차려. 기도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은 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또 아멘 하고선 또 이게 일희일비 하실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너희 사역의 열매 보여줘, 헌신의 열매 보여줘, 이렇게 말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면은 웬만해서는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 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 앞서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고사시켰듯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속회, 선교에 쓸모없다면서요. 근데 기도를 거기다 붙이신다고요? 예수님, 그 자기 합리화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좋은 말 하나 여태까지 막 때려놓고 당근 하나 주시고 끝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시겠어요? 실제로 그러세요? 안 그렇잖아. 우리가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실제로 현실적인 반응은 뭐야? 야, 너 열매 다오 했는데 열매가 없어. 기다려주세요. 못 기다려. 당장 내놔. 안 돼. 고사시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뭔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야, 이 이야기 주님께서 오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주님이. 그쵸?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언제 다시 오실까?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몇 장을 건너뛰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나와 있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요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텐데 너 열매 맺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럼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이 아니더라도 수입을 해서라도 저기 하나로마트 가가지고서 사와서 채우더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시각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러면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은 헤이, 무화과 나무가 잘못했네. 아유, 주님께서 드시겠다고 했으면은 없는 열매라도 맺어야지. 그쵸? 아니면은 어디 수입해서라도 가져와야지. 무화과, 그렇지 않아도 저기 어디 마트에 가니까는 무화과 묘목을 팔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교회 마당에 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 동그랗게 무화과가 이미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화과가 잘못됐나? 야, 그래, 그 마트에 가서라도 좀 사가다가 좀 갖다 놓을 무화과 나무 싫으면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무화과가 잘못했네. 야, 주님이 그때 오신다 그러고 말했으면 그거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아무 때 없었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이야기도 없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무화과가 잘못한 거네. 교회가 잘못한 거네. 선교회가 속회가 잘못한 거네. 언제 오실지 모르었으면은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없으면 채워놓고 자리가 비었으면 차워놓고 이게 지금 그랬어야지 맞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반응은 요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뭐야? 에이, 주님이 성급하셨네. 조금 기다려주시지. 자, 나는 첫 번째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무화과가 잘못했네. 무화과 나무가 잘못했네. 내리시고. 두 번째 반응, 에이, 주님이 성급하셨네. 자, 들어봅시다. 안 들으신 분은 어느 방향? 목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방향.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요, 요 말씀만 떼어서 보면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마치 소금빵 샌드위치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드시고 싶으시죠?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오시면서 배고프다. 나도 시장하다. 배고프다. 뭐가 먹고 싶네. 아이고, 물이라도 먹어야겠다. 자.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없으면 대안이라도 좀 주셔가지고선, 그쵸,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 배고픈데 먹을 거 없어서 물이라도 마시듯이. 왜 소금빵 샌드위치 같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아주 재밌는 그런 형식을 띄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과 지금의 말과 이후의 말이 통일되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가난한 아무개의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달아서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앞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신 다음에 하신 그 다음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2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른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성전은 어땠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와. 그곳밖에 예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번제잖아요. 번제가 뭐예요? burn제잖아요. burn, 영어로 burn제잖아요. 농담이에요. 번제는 뭐냐면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태울 수 없었어요. 어디를 꼭 가야 돼? 예루살렘 성회를 가야 돼. 성전회를 꼭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먼 길을 왔단 말이지.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소의 흠집도 나고 그리고 이 상처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어때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흠 없는 송아지와 바꿔주는 그런 상업행위가 이루어졌었어요. 상업행위. 그러면서 그냥 바꿔줬을까? 아니요. 일정 수수료를 받았어요.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상처받은 송아지를 갖다가 또 1년 동안 열심히 또 치유해. 그럼 어떻게 돼? 멀쩡한 송아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또 그 다음 해에 또 누군가가 흠 있는 송아지를 가져와. 그럼 또 어떻게? 또 바꿔줘. 뭐 받고? 수수료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이는 돈이 달랐어요. 화폐가 달랐어요. 성전 밖에서 쓰이는 화폐, 성전 안에서 쓰이는 화폐가 달랐어요. 여행 가보셨죠? 일본으로 여행 가면 일본에서 뭐 카드 쓰면은 상관이 없지. 그 당시에 카드가 발달돼 있다고 한다면은 카드 긁으세요.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는 현금. 어떻게 해야 돼? 일본 여행 가려면 무엇으로 바꿔야 돼? 엔화로 바꿔야 돼. 중국 여행 가려면 뭐로 바꿔야 돼? 위안화로 바꿔야 돼. 미국 여행 가면 어떻게 바꿔야 돼? 달러로 바꿔야 돼.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꿔줬느냐? 안 바꿔줬어. 뭘 해야 돼? 은행 가서 바꾸면은 뭐가 붙어? 수수료부터. 똑같은 일을 갖다가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이 했는데 이 장사치들의 그 정체가 누구였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였었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래가지고선 성전 안이 이런 일로다가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막 긁어 모으던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자, 무화과나무 사건, 아까 전에 말했죠. 소금빵 샌드위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금빵, 우리 서다의 소금빵 어떻습니까? 맛있지요? 소금빵을 반으로 딱 갈랐을 때 안에 구멍이 있어야지 진짜 소금빵이에요. 예? 우리 소금빵은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 에이, 공갈빵이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비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소금빵이에요. 거기에 버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버터가 통으로 들어가요. 손가락 마디만한 거 하나가 통으로 들어가요. 그게 녹으면서 스며들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술이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져. 소금빵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금빵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무엇을 만들어 먹으면 돼?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된다는 거죠. 배를 싹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진 양념을 하고 거기다가 햄도 집어넣고 아유 때가 되면 거기 신선한 야채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야채까지 넣기는 어려워.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햄 넣고
잼 넣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샌드위치의 양념들이 소금빵의 풍미를 한결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극적으로, 행동으로 극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앞뒤에 있었던 이 일들의 풍미를 더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었어요? 제철 과일이 아닌 무화과를 요구하신 거, 그렇죠? 그리고 열매가 없자 고사시킨 것,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말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질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너희는 의심치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일까? 예,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기도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먼저 알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성숙해 있는지 기도하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하실까? 알았다라고 응답하세요. 아셨죠?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십니다.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무조건 다 예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예스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스라고 마음에서 예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도깨비 당망이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렇게 저급한 그런 도깨비 방막이나 아니면은 저급한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기도에 심취해가지고 무조건 예스만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에 가깝냐? 심판의 이야기,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다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무엇더러 이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누군대로 믿으면 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산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그냥 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어떤 큰 문제, 시험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산을 생각할 때 넘지 못할 것, 우리가 어떻게 이루지 못할 것, 주님께 말해라. 그럼 그 산을 옮겨주실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바로 따라합시다. 언약의 장소. 두 번째, 예배의 장소. 언약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호렙산에서 받았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예요. 또 어디의 장소?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죠. 해발 몇 미터? 700m. 해발 700m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바닷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00m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다에 짰어요. 바다에 짜서 해발 마이너스 400m라고 하는 것, 여리고가 그랬다고 그랬죠.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400m라고 하는 것, 바다보다 아래 땅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셨죠? 산 위에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 곧 산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 중심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산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린 걸 뭘 말했을까? 너에게 어려움이 있지.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 암이 있는 것도 알고, 가난한 것도 알고, 주변에 있을 때 땅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알아.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법으로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이걸 받아들였을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산이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떠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 앞서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되어 있다고 그랬어. 어느 이야기의 샌드위치? 성전 정화 사건에 샌드위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선상에서 볼까?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 성전 곧 무너질 거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건데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거야. 주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곧 예수님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 가가지고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얘기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너희가 예배할 때가 그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산이라고 하는 장소, 영적 어떤 중심지라고 여기는 그 장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장소는 어떤 그런 로케이션, 산이라고 하는 로케이션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사건 전후로 어떤 일을 하셨다? 성전 정화 사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이 성전이 무엇이 되고 있었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장사치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곳에 있는 장사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의 장인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지. 여성교회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냐?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당시에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는 절도범 혹은 장사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가를 말하는 거였었어요. 혁명가. 근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혁명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혁명? 그 당시 성전을 붙잡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곧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이상도 아닌 현실 유지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소를 자신의 장소로 전락시킨 바로 그 유대인들, 바로 그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고서 한탄하시면서 그곳을 갖다가 뒤집어, 쉽게 얘기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법 점용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원해? 지금 로마의에서 핍박받고 있지. 그리고 성전 너희들이 봐도 뭔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너희 속회 가운데에, 너희 선교회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 그러면 그의 나라가 너희의 속회와 가정과 선교회 가운데 임할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자, 주님 나라는 언제 임하실까? 앞으로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 주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실까? 자, 앞서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노아의 때도 그랬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장가도 들고 먹고 마시고 이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거야. 밭에 있었던 두 사람도 그래요. 쟁기질하던 두 사람도,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아 있을 거야. 야, 맷돌질하는 두 여인도 있었잖아. 그쵸? 한 여인은 들려 올려져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을 거야.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기름을 맞이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기름이 모자라가지고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림의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나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뭔가가 준비가 됐을 때 오시기를 바래. 우리 가정이 그래도 믿는 가정으로 다 인과기도 되기는 쓸 때 그때 주님이 오시기를 바래.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다라고 그래요. 째깍째깍 시간이 갑니다. 지금 보니까 11시 50분. 째깍째깍 시간이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내일 저녁 몇 시 몇 분에 오시기를 원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원해. 그리고 우리가 뭔가가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원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맞이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내가 사는 이 시간 속에 오시는 주님이신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 속에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느냐? 알 수 있어요. 표징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푸르러지면 여름이 온 줄로 안다라고. 세상의 표징을 보고 야, 이때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만한 시기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표징을 보고 아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표징을 보고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지. 오늘 주님께 부름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날 때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게
자녀들한테 재산 다 나눠줘서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삶으로,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행동, 어떤 행동? 이 행동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을게요. 시작.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거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앞서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 되어 보였을 때 많이 좀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철이 아니야. 임신한 아내가 이야기를 한겨울에 여보 수박이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출산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남편들한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다 달라고 그러셨어요? 안 사다 줬어요? 아니. 사다 줬어요? 우리 아내도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래. 지금도 그래. 임신도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 하루는 저기 짬뽕이 먹고 싶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맛있는 짬뽕 먹으러 이렇게 카페 문 1시간 정도 일찍 닫고 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억울한 일이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무화과가 철이 아닌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바로 그 주님의 그 시간에 있어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준비를 맞춰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배고플 때 임재하신가? 아니에요. 주님이 배고프실 때 오셔서 무화과를 요구하시는 분이셔. 제자들이 배고프시다고 해가지고선 그랬나? 아니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미립사기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을 때 오히려 제자들 편을 들어줬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달라. 주님께서 성급하셔서 그러셨는가? 성전의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을 갖다가 앞뒤를 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실 때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오셔갖고 우리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야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해, 이거 좀 내놔, 이거 좀 너희 마련된 대로 가져와 라고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때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를 안 하는 삶을 살아간다? No. 그리스도인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물어봤어요. 감리교 목사가 준비되어야 될 것 3가지 뭐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지? 설교할 준비, 하나는 이사 갈 준비,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 죽을 준비 하고 있어야 된다. 감리교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그 하나가 그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다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다가 갑자기 또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 감리교 목사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언제나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 왔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우리 초성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려고 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왔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저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배고프세요. 지금 배고프세요. 무엇에 배고프실까?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 배고프세요? 아니라고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 무화과나무 똑같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 성전에 와갖고 환전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때? 무화과나무. 지금이 철이 아니잖아요, 주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열매도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지금 오셔갖고선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의 때가 아니잖아요. 아유, 잠시 기다려주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서 바라고 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지금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창고 내에 그 열매를 가득 쟁여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가 있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선 저는 또 받은 은혜가 있어. 뭐냐면은 그 도깨비가 굉장히 얼굴이 잘생긴 공유거든요. 공유가 도깨비요. 뿔 달고 나타나냐? 안 그래. 뿔 달고 나타나지 않고 그 잘생긴 얼굴로 나타나. 근데 이게 오래 사는 도깨비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거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이 도깨비가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 사람 어떤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해. 이 성장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가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뭐 좀 너에게 너의 재산을 다오라고 말하면 그분에게 키를 넘겨주어라. 모두가 다 그분에게서 온 거고 그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니 다 내어주어라. 후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후손들은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깨비가 후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선 내가 아무개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혹은 선배의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것이니 여기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도깨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희 것 다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크레디트 카드 한 장과 내가 머물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만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주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내 것을 갖다 잔뜩 쌓아놓기를 원해. 받은 은혜도 쌓아놓기를 원해.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것 좀 나에게 좀 다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내어드리기가 아까운 거지. 마치 내 것을 전부 다 뺏어갈 것만 같은 거지. 내 통장을 열어드리면 통장에 있는 거 싹싹 긁어서 통장 잔고가 0이 될 것만 같은 마음. 하나님, 내 건강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싹 완전히 훔쳐가가지고선 다음 날부터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 나라로 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싹 긁어가실까?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에게 필요하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장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회에 원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선교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다오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세운 가정인데 이걸 달라고 그러시나 겁부터 먹고 창고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주님 조금 기다려 주셔야죠. 아직 넉넉하지 않아요. 모아놓은 게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요것마저도 주님께 드립니까? 라고 핑계를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엘리야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과부의 집에 갔어요. 과부의 집에 갔어. 그 과부의 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야, 그 과부에게 먹을 것 좀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얘기해라.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요거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인 당신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메신저인 당신이 달라고 하니 우리가 이거를 드릴게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당장에 내 것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당장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장에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무화과나무가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당장의 열매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 당장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달라고, 너 그것 달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배가 고프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야겠는데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프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준비한 그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장하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열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게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잖아요. 핑계대면 뭐합니까? 나의 때에 열매가 없는 거지. 주님의 때에는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라고 한다면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쏠 수 있는 포는 많아. 하지만 그 포에 장전할 수 있는 포탄이 없으면은요, 포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전쟁에 대비해서, 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우리의 삶이 정말 전쟁 같고 영적 전쟁터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축된 포탄이 필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뭐 지원해 줍니까? 미국이 뭐 지원해 줘요? 포탄 지원해 주잖아요. 왜 포탄을 지원해 줘? 그게 있어야 당장 싸울 수 있는 거니까. 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그러는, 야, 나 지금 포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오지 마, 나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 잠시 협정 맺자. 그러면 그게 말이 된다고 여겨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전쟁이라고 여겨지고 광야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포탄을 비축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핑계가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오신대. 그러면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일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 주님께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과식할 정도의 그런 많은 열매를 원하실까? 지금 당장 주님의 허기를 달랠 수 있을 만한 그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